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쉬지 않고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고백서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사도신경이 아직까지 자꾸 배우고 있으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의 맥락에서 2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통, 트래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서로 통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새로운 번역은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25장과 26장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강하게 비판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모여있는 거니까 극장에 온 거죠. 어떤 공연 관람하러 온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교회는 성도의 서로 교통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다라고 얘기해요. 지체인데 누군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누군지 몰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의 밑바닥이에요. 누구 알고 나면 그러면 다 되네. 이게 아니에요. 아는 것 위에 그 다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아는 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 그리고 목사는 설교하는 회중들 아무도 몰라요. 서로 아무도 몰라. 그 이름 한 명도 몰라. 이게 한 100명, 200명 교회는 다 알잖아요. 그죠? 1000명 교회도 많이 하는데 10,000명 넘어가 버리면 아예 몰라도 돼. 그죠? 몰라도 그냥 서로 그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인데.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기초로 하고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건 다 믿는 거죠. 그죠?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돼요. 26장도 성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는 뿐만 아니라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죠? 이 26장만 아니라 25장도 믿는 거고 24장도 믿는 거고 23장도 믿는 거 다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영역이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돼요. 믿고 실천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분은 교회 오면 아침 다 예배당 오면 기독교 강요를 펼치고 막 이래요. 근데 교인들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집에 갈 때까지. 성도의 교제를 안 믿는 거예요. 꼭 얘기해야 성도의 교제는 아니지만, 그죠? 얘기도 안 하면 성도의 교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믿음의 영역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건데. 자,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영역이고, 1절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근거.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의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보겠습니다. 53쪽 위에 있는 1번, 2번은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성도의 교제의 근거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아까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도 삼위일체는 그냥 어렵고 복잡한 신학이 아니고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세 개의 구별되는 인격으로 존재하신 것은 삼위가 서로 사귀신 거죠. 그죠?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초 이전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 서로 사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고 사귀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그죠? 삼위 하나님 사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가 또 우리끼리 사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삼위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우리와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 1절 52페이지 1절에 그리스도의 영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과 사귐,
삼위 간의 사귐, 그것이 우리와의 사귐을 쭉 열명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각자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이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사적으로도 막 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저는 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나 예수님 잘 못 저는 원래 못 믿는 성향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못 믿는 성향을 거스르는 게 신앙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다 못 믿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을 거스려서 믿는 게 신앙인데, 그러면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야. 저는 뭐 혼자 있는 게 좋지. 제 성향상 안 맞아요. 그 성향을 거스려서 공적으로도 혹은 사적으로도 성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공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잘못 오해하시면 뭐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이게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한 교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공예배라, 아까 공예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공예배라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은 신앙 고백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합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찬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찬은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각적인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한 빵을 떼서 나누어 먹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교제입니다. 뭐 아주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줄이면, 성경에 코이노니아를 사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헌금입니다. 헌금. 이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줍니다. 그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원어 찾아보면 코이노니아라 이랍니다. 그 이제 55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55페이지 지도를 제가 교재 제본비 아끼려고 페이지 한 장이나 줄려고 작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보면 눈 좋으신 분들을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보면 마게도냐가 있고 아가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지명이 아니라 약간 주 같은 지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는 아가야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한 것을 여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헌금한 것을 어디로 갖다 주냐? 예루살렘에 갖다 줘요. 저 오른쪽 끝으로 갖다 줘요. 이것을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연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코이노니아. 이제 이게 너무 먼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이 여러 방편으로 쓰이는데,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이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꼭 밥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안 봐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봐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 중의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외에 줄 교제가 있는데, 자, 54쪽에 보면, 제가 이미 좀 설명을 쭉 하고 있었네요. 교제를 안 보고 설명했는데. 네. 예배 중의 성도의 교제는 방금 쭉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성도의 교제는 26장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돌아보는 것, 성도의 교제. 서로 기도하는 것, 성도의 교제. 서로 권면하는 것, 성도의 교제. 서로 격려하는 것, 성도의 교제. 서로 위로하는 것, 성도의 교제예요. 54쪽, 55페이지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쫙 인용하면서 굵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다 부사가 나옵니다. 서로 혹은 피차. 성도의 교제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서로 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보다 성도 서로 사귀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자가 사실 서로 서자인데 사귈 교자 뭐 이런데 서로라는 말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서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서로 돌아보는, 서로 권면하는, 서로 격려하는, 서로 위로하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후배가 희경이 누나도 아는 후배 주일날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지난 주에 너 왜 안 왔냐니까 오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왜 상관하면 안 됩니까? 성도의 교제죠. 서로 돌아보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교제다. 2절 54페이지 2절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간의 건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 짐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제가 좀 딱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점점 확장된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좀 잘했는데 요즘 점점 못하는 것이 연합적인 활동들, 그죠? 저희 어릴 때만 연합적인 활동들 해서 다른 교회도 좀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점 개교회주의화 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사실은 그런 활동들도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이죠. 주 예수를 아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점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교제를 확장해 가야 되고요. 56페이지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고 서로의 의무를 도무지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중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분리해서라도 성도의 교제라는 서로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한국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면 분립했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교회로서의 중요한 본질인 성도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너도 나도 큰 교회를 따라가지고 가고자 매우 중요한 이 본질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든 작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작아도 안 해버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분립하는 것은, 교회가 점점점 분리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대형화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딱 보시겠습니다. 3절 56조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해. 교역사 속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56페이지에 쭉 설명을 해놨고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것 중에 사도행전 4장에 2장 4장에 보면 서로 간에 물질을 나누었다 해서 네 것 없이 서로 막 나눠주고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진짜 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설교하고 하는데 교역사 속에서 서로 간에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헌금도 그런데 자발적 내어줌입니다. 자발적인 내어줌. 내놔 이게 아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하나는 회비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헌금은 회비입니다. 이게 아니고 회비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표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 드리고 하지만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구성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뭐 많이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잖아요. 상식인데 그럼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자 일반적인 회비는 자발적이 아니고 의무적이죠. 그죠? 꼭 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내요. 근데 교회의 헌금은 회비의 성격이 있어서 자발적이네요. 자발적으로. 너 안 내면 안 돼! 이거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별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요. 약간 세금하고 비슷한데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돼요. 못 버는 사람은 좀 덜 내고. 그죠? 그리고 권리는 똑같이 사세요.
많이 낸다고 하는 내가 한 달에 뭐 얼마씩 하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죠. 강제로 뺏을 수 없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는 각각의 은사나 재물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딱 했는데 사실 다 안 했어. 그래서 5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팔아놓고 이거 다 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러죠. 그냥 다 팔고 이거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사도가 네 내놔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는 거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바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발적인 내어놓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써놨습니다만 이단이나 사이비가 신앙을 핑계로 공동 집단 생활을 강조하거나 공동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당연히 맞지 않다. 네. 여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후에서 21장부터 26장까지를 짧은 시간 3시간 동안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짧지만 질문, 나 이거 꼭 질문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없은 줄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워드에서 주최하는 카테키스타 과정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21장부터 26장까지 예배와 안식일과 맹세와 국가위정자와 결혼과 이혼과 교회,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는지를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우리 자신을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찌우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귀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